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14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급하게 마무리해가지고 다 못했는데 이번 주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도 함께 결론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둠을 넘어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넘어 빛으로. 이 말은 어둠을 지나 빛으로라는 말과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지나라고 하면 어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둠을 지나서 빛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어둠은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지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곳은 바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그렇게 확인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어둠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나쁜 것, 악한 것, 안 좋은 것 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요 명사입니다. 명사. 너희들은 어둠 그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의 존재론적 어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존재론적으로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런 어두운 존재였지만 주 안에서 빛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빛으로 존재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론적 어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어두운 행동이나 행위 그런 마음을 가져서 어두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존재가 원래부터 어두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긴 빛인데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조금 길지만은 오늘 창세기 1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 존재가 어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만듭니다.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빛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빛만 만들어서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조하신,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키는 이 어두움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둡게 살아온 인생의 모습,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어둠의 자리,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어둠은 원래의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죠.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죠. 땅입니다. 땅.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하프입니다. 라하프. 이 라하프는 거기 뭐 운행 쑥 이렇게 운행한다, 뭐 이렇게 어둠이 많네 하면서 쑥 척포고 지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 라하프라는 말은 알을 품다라는 겁니다. 날개로 이렇게 품는 것을 라하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푹 품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이, 지금 흑암이네, 어두움이네, 더럽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함께 속하지 못하는 거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작 생각하는 그 죄는 어떤 윤리도덕적인 수준에서 자꾸 죄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근원 자체인데 하나님은 그 근원 자체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땅이 공허, 혼돈, 흑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품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첫째 날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이 다 보기 좋아하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잖아요. 첫째 날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빛을 가리켜서 광명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서로 상호 통용한다고. 같은 의미라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창세기 1장을 이 요한복음 1장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다. 그분은 천지다. 모든 만물 안에 만물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빛을 보지 못하는 어두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여기에 등장하고 태초라는 말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빛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가 나오잖아요. 천지 창조. 그럼 이 천지라는 게 뭐와 매칭이 되겠습니까? 이 천지라는 게 말씀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지라는 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만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천지 신명을 찾고 또 이렇게 하늘의 신, 땅 신, 성황당 짓고 일본 가면 물도 숨긴다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그마한 그 빛, 이제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변증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빌려준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지 사실은 본질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인들은 이 겉만 살짝 아는 거지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서 모든 빛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범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 것인 줄 알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로 존재하고 그 안에 그 만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땅 있잖아요. 땅이 우리잖아요. 공허, 혼돈, 흑암과 같은 어둠이었던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보면 또 만물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된다라는 개념은 우리를 그냥 두면은 어둠일 수밖에 없는데 주 안에서의 빛, 다시 말해서 그 만물의 본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게 바로 빛이 된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온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것은 여러분 신과 우리가 합일된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고대부터 내려오는 종교적 어떤 교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아무리 종교적 열심과 아무리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어둠이라는 것이에요. 공허, 혼돈,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과 종교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느님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서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과 유익과 자신의 그 바운다리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지옥 간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빛이 앞에 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우리도 맹인이냐? 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맹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맹인인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어두움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될 건데, 어두운 존재가 죄를 짓는 것이지, 죄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두워지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맹인입니다라고 말씀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라는 것이요. 휘포 혹은 디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주를 본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정의를 너무 드러냅니다. 뭐 입만 열면 뭐 거짓말이 많고 또 입만 열면 내가 옳다라고 하고 다 진짜 맹인인 거예요. 진짜 맹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못 봅니다.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둠이고 내가 맹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라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인이라고 하면서 카메라 앞에 서고 마이크 앞에 서고 저는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당신들은 왜 거기 서 있느냐라고 막 외치고 있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기 가기 싫은데 나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가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존재가 어둠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자에게 주 안에서 빛이 여러분들을 감싼다는 것입니다. 빛이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빛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주 안에서 빛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더 나아가 그 빛 대신 주님이 내주하시는 성도, 교회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조금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회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는 알죠.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왜 옵니까? 예배 드리러 오죠. 어? 교회에 왜 갑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교회 가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뉘앙스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교회가 있는 곳에 예배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의자가 편해야 돼. 편안한 올리브 톤이 좋아. 그래야 사람들이 평안함을 느껴. 음악도 좋아야 돼. 조명도 좋아야 돼. 음향이 좋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그 분위기에 심취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다 어떤 것입니까? 법당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게. 법당, 예배당, 법당. 법당이 산수 좋은 고요한 산속에서 고요한 곳에 새소리 짹짹 소리 들리고 댕, 댕, 처마 밑에 경종이 떼릉떼릉떼릉 움직이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러니까 법당이 그렇게 산성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험한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지어 놓아야만 영험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뒤에 읽지도 않는 성경책, 대형 성경책 좀 펼쳐놓고 십자가 큰 거 달아놔야만 예배가 드리는 듯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빛으로 나아간다는 개념이에요. 교회는요 항상 죄인 공동체잖아요. 어두움들이 빛으로 나가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죠. 이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역격이에요, 역격. 그러니까 이게 빛의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래 우리 착하게 하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자 이렇게 어떤 행동 강령이 아니라 빛의 열매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게 다 어디에 속해지는 겁니까? 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 다 귀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 안에 이 모든 것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을 만들고요 넷째 날에 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에는 달을 만들어서 밤을 주관하게 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오르라고 해가지고 태양도 발광체라고 얘기하고 밤도 발광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달이 발광체입니까? 아니잖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두운 가운데에 빛을 내며 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 반사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의로움, 착함, 진실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확인되어지는 개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발광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발광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개정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잘 모르는데 이걸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확인시켜주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예? 시험하라 하니까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해서 주님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어두운 일이야. 옳은 일이 아니야.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몰래 하는 일을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라고 하죠. 이게 몰래 하는 일이 감추어진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 가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외식, 가식이 뭐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선행을 하든지 충성 봉사하잖아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냐면, 야, 김 집사 요즘 열심히 하네? 뭐 좀 은혜 받았는가 보네? 이러면, 에이씨, 안 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 목사님이 좋아하겠네? 이러면 또 일 안 해. 충성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막 안 알아주면 또 안 한다는 거지.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알아주면 안 한다는 거지. 이게 외식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확인 딱 시킵니다. 너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지? 너 주님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네 의 드러내려고 한 것이잖아. 라고 하면 이게 부끄러운 것으로 폭로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불법적인 일이나 뒤에서 하는 일, 뭐 이런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일을 왜 안 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왜 불법적인 일을 안 하세요? 제 아는 분 중에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조금만 불법적인 일을 동참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안 하시냐고 하니까 자기는 그 일을 했다가 들켜가지고 감옥 갈까 봐. 자기는 감옥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하네요. 감옥 갈까 봐 안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요. 급한 일이 있으면 만약에 빨간불에 지나가면 범칙금 안 내면 지나갑니다. 조금만 급한 일이 있어도. 근데 지나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사진 찍혀가지고 200 위에 돈이 뚝 나옵니다. 문자로 날라옵니다. 벌금 2점에 200원. 그것 때문에 빨간불에 급한 일이 있어도 씁니다.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뒤에 물고기 표시 달아놓고 어떻게 내가 신호를 위반해?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들여다보면 벌금이 무서워서 그 법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진짜 미운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 안 혼냅니까? 그 사람 혼냈다가 뒤에 뒷수습하기 힘들어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벌금 내야 되고 법으로 이렇게 형사소송 당할까봐 안 하는 거지. 여러분 솔직히 내가 참아서 안 하는 겁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중1하잖아요. 중2는 뒷수습을 생각하지 않고 일부터 저지르고 본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이 규정해 놓은 불법적인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면 불편해요. 그렇지만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감추어진 일이라고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왜? 그것은 나중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 이것은 어두움이 아니라 그늘진 곳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스코토스인데요. 이게 어둠, 이게 아니라 그늘진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추지 않는 곳. 어두운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없이 행동하는 모든 삶은 사실은 어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들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내고 그렇게 해도 늘 부끄러운 거예요.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자기 부인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자, 어두운 일을 하다 어둠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진짜 잠자는 자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잠자듯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잠자는 자들만 깨어난다는 것이에요.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잠자듯 살아가는데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의 자들이고 일어나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생물들은 잠을 자야만 되는지? 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의 4분의 1은 잠을 자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3분의 1을 자는 사람들이 있고, 왜 꼭 자야만 됩니까? 왜 잠을 우리들에게 자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어둠 가운데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 잠잘 때 지금은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아마 이병인 집사님 어머님 정도의 나이가 되시면 잠잘 때마다 사실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 있을까? 우리 용정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왔을 때 잠자는 것이 두려웠다는 거죠. 잠자다가 내가 못 깨어날까 봐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잠자다가 눈 못 뜨면은 두려울까? 그러면서 두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두렵다는 마음과 그래 죽으면 뭐 하늘에 가겠지 라는 생각.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변 정리. 내가 오늘 눈 뜨고 눈 감았다가 내일 아침 눈을 못 뜨면은 내가 집이 좀 지저분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괜히 일어나가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청소를 씩씩하고 쓱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메타포합니다. 죽음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잠이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어두운 가운데에 우리 어둠의 자리를 딱 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눈을 감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그마한 빛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실제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긴 꿈을 꾸고 있는 죽음의 자리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시간이 잠을 자고 있는 꿈꾸는 시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이 인생 딱 깨고 아유 주님 꿈 한번 잘 꾸고 이곳에 왔네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생사고락, 그 다음에 뭐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좀 힘들 때는 악몽의 시간인가? 좀 기쁠 때는 이거는 좀 좋은 꿈이다. 돼지꿈 꾸는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잠을 자면서 꾸는 그 꿈이 이게 진짜 내 실제 삶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꿈 꿀 때 하나님 꿈속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꿈속에서 만나 주님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잠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그렇게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늘 어두움은 우리에게 존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어두운 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여러분, 세상 언제쯤 하나님 이 세상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옵니까? 라고 우리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보여집니다만 그 어두움은 빛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 가운데에 어두운 가운데에 하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밝히며 빛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확인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 세상을 바라보며 땅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하지만 빛으로 주님이 꼭 끌어안듯 빛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꼭 품고 가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빛으로 빚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빛으로 살게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